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VVVIP입니다. V가 3번인데 2번 하신 분도 있어요. VIP가 뭐예요?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누가 한 말이에요? 링컨이 남긴 명언입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가버먼트, 정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고 노예제도를 끝내고 인종 간 평등을 외친 대통령입니다. 지금 미국 5달러짜리 지폐 도안으로 링컨 대통령이, 또 미국에 가면 링컨 기념관이 크게 있습니다. 노예제도에 의한 의견 충돌로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링컨은 게티즈버그에서 국민들을 향해 유명한 연설을 남깁니다. 그때 한 말입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영원할 거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누리는 자유, 민주주의, 국민의 정부도 미국은 쉽게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민주주의는 뭘 먹고 자란다?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한 이후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아무리 중국이 견제하고 어쩐다 해도 앞으로도 100년, 200년까지 미국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패권 국가라는 것을 전문가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미국이 앞으로 100년, 200년 동안도 패권 국가로 남을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그럽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풍부한 농산물입니다. 미국은 넓고 비옥한 땅에 완벽한 수리시설과 운송시설을 갖추고 있어 농산물 수출에서는 2등 없는 1등입니다. 중국의 약점 중에 하나가 농산물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둘째는 석유 매장량입니다. 앞으로도 500년은 쓸 수 있다 그럽니다. 미국이. 그만큼 자원이 풍부합니다. 셋째가 뭐예요? 미국은 대학입니다. 미국 대학의 경쟁력은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세계 100대 명문대학들 중 절반이 미국 대학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해마다 인재들을 배출합니다. 네 번째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당, 공화당, 양당 체제가 뿌리를 내리고 4년마다 자유 경쟁으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더러 잘못 뽑히기도 하지만 4년 후에는 국민들이 갈아치울 수 있는 열린 체제. 다섯 번째가 기독교입니다. 미국은 누가 세웠어요? 프로테스탄트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 복음을 위해 세운 나라. 그래서 미국의 초창기 처음에 자기 집부터 지은 게 아니에요. 개척하면서. 뭐부터? 교회 짓고, 그 다음에 학교 세우고, 그리고 자기 집을 지은. 마지막 여섯 번째가 미국에서 제일 신뢰도가 떨어지는 직종이 국회의원. 아마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둘째가 TV 방송. 방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니 국민 선동이 통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게 군대입니다. 그래서 군복무를 명예롭게 여기고 군복무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특전이 많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골드스타 패밀리. 제 이름이 영어로 골드스타입니다. 쇠, 금의 별
스타니까. 근데 골드스타 패밀리는 미국에서 유가족들의 모임이에요. 미국의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미국 대통령도 못 건드린다는 게 골드스타 패밀리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전사자들을 대우합니다. 이런 미국, 우리는 그러면 친미해야 됩니까? 반미해야 됩니까? 저는 정치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친미, 반미를 떠나서 일단 우리는 미국에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요? 6.25 때 우리를 도왔잖아요. 어쨌든 철없는 아이들이 성조교를 불태우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친미해야 돼요. 반미해야 돼요. 고마워할 건 고마워하고 이제는 국익을 따져서 하면 돼요. 우리나라에 정말 이득이 된다 그러면 친미하는 것이고 중국이 더 영향력이 있고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친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예요? 어째서 미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 나는 어떤 흐름을 타야 되는가?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우리는 이걸 뭘로? 복음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복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 한 명 있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By the people. By the 국민에 의한 뭐예요? 복음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물론 목사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목사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기준은 뭐예요? 말씀과 복음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복음을 위한 사람. 오직 복음 위에 생명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우리 순천이 왜 복을 받았어요? 그런 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손양원 목사님, 동인, 동신 형제, 복음 때문에 순교한 분들.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수많은 분들이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꽃을 피웠고 기독교가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주는과 그리스도 사이에 뭘 넣어야 돼요? 자기 이름. 시작. 주는 김별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주인은 뭐예요? 마음대로 하는 게 주인이에요. 여러분 인생 마음대로 해요? 태어나는 거 마음대로 해요? 죽는 거 마음대로 해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주인이 아니란 증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해요. 하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마귀에게 붙잡힌 자는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마귀의 유혹 따라 육신을 따라갑니다. 죄악을 따라갑니다. 주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나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주인은 책임을 집니다. 나의 인생,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주님이 책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무슨 일 하셨어요? 마귀를 꺾으시고 죄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모든 문제 끝.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의 앞서 역사하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저기 동상 놓고 절할 필요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고백했을 때 주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여러분은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베리베리베리 임포턴트 퍼슨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어떤 사람이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졌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자, 나의 주임을 고백한 자가 내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겁니다. 제가 이 고백을 잘 모를 때 교회는 다녔지만 제 인생은 늘 위기였어요. 죽음의 위기. 제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긴 줄 압니까? 손가락으로만 5번 꼽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저 뛸라고, 제가 막내인데. 그래갖고 뭐 안 먹고 구르고, 제가 피골이 상접에서 태어난 게 우리 집이 그때 먹을 것도 없었지만 우리 어머니가 안 먹고 어쨌든 뛰려고 그랬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태어났고 몇 번 죽을 뻔했어요. 오토바이 타다가 죽을 뻔했고, 자전거 타다가 브레이크 끊어져서 죽을 뻔했고, 차 사고 차 저기 하동에서 굴러갖고 죽을 뻔하고, 옛날에 트럭에다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쳐갖고 제가요 한 2, 3m 놀러 갔다니까요. 진짜 죽을 고비 많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이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알았어요. 희미하게 알 때는 계속 제가 재앙 저주가 임했어요. 근데 확실하게 그리스도 알 때부터 내 인생은 끝이에요. 주님이 책임지니까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문제 와도 괜찮고 어려워도 괜찮고.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이 시험 주세요. 참 놀라워요. 제가 조금만 힘 없었으면 집사람 2다리 지금 다쳐갖고 못 업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제가 조금만 힘이 없었으면, 저 사람이 조금만 더 등치가 나가고 무게가 무거웠으면 어쩔 뻔했을까?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 딱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교회를 치면 일단 모든 문은 1.5배 이상 크게. 화장실 한번 가는데 반드시는 못 가. 이게 막 들어가려면 사람 업고 들어가려면 깝깝해 미치겠어요. 건강할 때는 몰랐던 것들이, 많은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반석 위에 교회 세우겠다. 우리 인생이 반석처럼 된다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사망 권세, 재앙, 저주, 지옥, 모든 권세,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경제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가 정말 중요할 때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한 게 몇 번 안 돼요. 근데 제가 주시라고 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특히 헌금할 때. 교회 옛날에 부교육자로 했을 때 교회 성전 건축한다는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도 헌금하고 싶습니다. 기본 1,000만 원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좀 주십시오. 신기하게요. 제가 직장 생활을 좀 했었잖아요. 딱 1년 국민연금인가요? 아니 그게 풀린 거예요. 제가 원하는 만큼 돈이 딱 제 손에 오는 거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결혼을 했는데 제가 400만 원 있었거든요. 400만 원. 집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집사람 어머니는 불신자예요. 거의. 그러니 아파트를 얻어야 되겠는데 일단 믿음으로 400만 원 갖고 아파트 얻으러 다녔어요. 이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2번 깎아주면 일단 계약하겠습니다. 주인이 우리 보고 2번. 그래갖고 광영동에 가야 아파트 갔는데 딱 우리 살기 좋더라고요. 평수도 가격도 1,300인가 1,500 처음에 전세가. 그래서 저희가 신혼인데 한번 깎아주시면 어떨까요? 1,300만 원 해드릴게요. 그것도 좀 어려운데 한 번만 더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1,100만 원 해준다고. 1,100만 원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잖아요. 2번. 그것도 어렵지 않게. 계약하고 나왔더니 전화 왔어요. 집사람이. 돈이 얼마 있냐고. 400만 원 있다. 신기하게 장모님이 700만 원을 보태준대요. 이제 본인이 벌어서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딱 1,100. 1,200도 아니고. 하나님 참 신기하죠. 그런 응답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받아왔습니다. 제 인생이. 하나님은 모든 걸 응답하셔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막 풍성하게 주질 않아요. 왜냐? 잘못하면 타락하고 돈 잘못 쓰고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었다. 첫 번째, 존경받아야 할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해야 한다. 이때 장로는 누구예요? 사도와 장로들이 있습니다. 장로는 나이가 든 연로한 교회의 지도자. 그러면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 그래서 감독이라고도 하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교회 지도자로 중직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목사로 보는 게 맞습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해라. 여러분, 목사를 존경해야 됩니까? 존경 안 해야 됩니까? 목사 하는 거 봐서 하면 돼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전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존경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사업가라면 굳이 존경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할 필요는 있어요. 목사의 위치가 구약의 모세와 노아와 같은 위치인가? 거기에 내가 아멘 된다면 목사가 어떤 사람이든 존경해주고 같이 갈 이유가 있죠. 노아나 모세와 같은 위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따라서 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보느냐는 내 신앙의 기준과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개차반 같은 분도 저분이 앞으로 우리 교회 중요한 일꾼이다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저는 제 믿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누구만 아니고 여러분 다 우리 교회 VVVIP인 줄 믿습니다. 왜 목사가 여러분이 중요할까요? 대통령이 할 수 없고 군대 별을 단 장성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게 복음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 존경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교역자는 급여를 받아 사는 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가 왜 무너졌어요? 목사들이 어렵다 보니까 투잡, 쓰리잡을 뛰어요. 목회에 전념을 못해요. 이 말은 전도에 전념을 못해. 그러니 결국은 투잡, 쓰리잡을 뛰다가 결국은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고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다른 종교에 팔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지금 미국, 유럽이 흑암이 덮인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았던 교회들 지금 교회 개척이 어려워서 안 한다 그러잖아요. 신학생은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미자립 시대입니다. 이제 심심한데 교회나 가볼까 하는 그런 나사 빠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을 보고 오든지 전도자를 만나 확실한 복음을 듣든지 그거 아니면 교회에 두 발로 오는 시대가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아닙니까? 개척할 때. 개척하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6년 동안 부교역자로 있다가 나왔는데 뭐 있는 것이 없으니 일단은 개척하려는데 돈도 없지. 제일 중요한 사람도 없지. 개척한다고 뭐 온다고 노래를 불렀던 우리 한 권사님 또 막상 개척한다고 하니까 또 안 온다네. 제가요 얼마나 야 하나님 어찌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시편 16편 5절 6절 나의 산업, 나의 분깃, 나의 자네 소득, 나의 기업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게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만난 겁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했습니다.
중요한 직책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어느 시대에나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있지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만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권세나 명예나 실력을 가진 사람이 잘 다스린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교회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는 전부 뭐예요? 출신이 어부, 세리, 별로 존경받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데.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 대해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 배를 받았어요? 누가 두 몫을 받았죠? 한마디로 장남, 맏형, 맏아들이 두 몫입니다. 그럼 뭔 말이에요? 목사나 장로를 두 배를 받아야 될 맏아들, 맏형의 위치에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자들에게 그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면 돼요? 목사나 교역자를 어떻게 보면 돼요? 처음에 앞서 가는 자. 앞서 가는 자. 말씀을 전달하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 전달 안 해요? 그걸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가정에, 학교에, 현장에. 자, 두 번째,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가 되라.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말은 뭐예요? 지옥이 배경인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신자 상태 가운데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고 정신 육신 문제로 피폐해지고 지옥 배경 속에 황폐한 삶을 사는 사람. 가져도 갈급하고 성공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그 다음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문제와 문제 아닌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참 뭐 때문에 염려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요. 문제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언제 복음의 눈이 열려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원죄를 짓고 마귀에 소속돼 버린,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나중심이에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나중심. 내가 신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주 재앙을 이기지 못해요. 나중심. 그게 함정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멋대로 가요? 운명과 팔자대로 가는, 사주팔자 운명대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겁니다. 함정이 뭐예요? 분명히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함정이란 것이. 그 창세기 3장의 함정,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지금 우리가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았단 말은 그 함정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그 함정에 빠진 사람에게 알려주고 건지는 겁니다. 현재 학교에서 교목 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님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학생들끼리 폭력 사건으로 경찰서에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학생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일이 많아서 병원에 가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갈수록 정신병은 급증합니다. 왜요? 갈수록 하나님 안 찾아요. 영적인 것을 등한시해요. 요즘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시간제 보모를 고용할 때 노스크린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보모가 아이 앞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TV를 일절 키지 않겠다는 약속. 그게 실리콘밸리에 사는 사람들 수준이에요. 빌 게이츠가 몇 살 때 애들 휴대폰 사줬어요? 13살 되기 전까지 안 사줬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게 어려서 봐버리면 독이 됐는. 그래서 미국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그랬다니까요. 한 아이를
컴퓨터에 아무도 없이 그냥 넣어놓는 것은 총 한 자를 쥐어주고 넣어놓는 거하고 똑같다. 그만큼 스크린이 무서운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어른들은 그 세대죠. 요 TV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늘 TV에 빠져 살아요. 우리 남편들 집에 오면 뭐예요? 소파에 누워서 TV 보면 끝이에요. 요즘 우리 아이들은 뭐예요? 스마트폰은 나의 구주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24시간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해요. 없으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집안이 안 되려면 얼치기가 난다더니 이제는 부모들의 무지로 얼치기들을 만들고 있다 그럽니다. 모든 사람은 창세기 6장에 네피림에 갇혀 있습니다. 네피림이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장악한 시대, 죄악이 관영한 시대. 이게 뭐예요? 물질 중심, 쾌락 중심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 요즘 서울에서 이번에 그 나왔잖아요. 한 아파트 단지인데 한 아파트 단지 길을 막아놨어요.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 임대 아파트에서 아예 못 넘어오게. 그래가지고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 삥삥 돌아가요. 5분, 10분을.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걸로 서열이 정해져요. 쟤는 빌거야, 빌라 거지. 이런 식으로. 쟤네 아빠는 뭐 타고 다녀? 쟤네 엄마 뭐 타고 다녀? 집이 몇 평이야? 얼마짜리야? 이게 지금 심각한 시대입니다. 모든 게 물질 중심. 그러면 쾌락 중심, 죄악 중심으로 가요. 그게 뭐예요? 틀이에요, 틀. 마귀가 만들어 놓은 틀. 너는 이래. 틀은 뭐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율법에 갇히고 비판주의 모든 거에 갇혀 있는 것. 지금 우리 사람들이 전부 갇혀 있습니다. 운명과 팔자에 불신자 상태에 갇혀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창세기 11장에 거짓 성공에 매여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요. 포브스지가 선정한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75인의 명단을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자. 중략. 75인의 명단에는 놀랍게도 19세기 중반에 태어난 미국인이 14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일까?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에 나오는 글입니다. 포브스가 인류 지금까지 역사 시대를 불문하고 최고의 부자 75명의 명단을 봤더니 딱 183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어때요? 1860년대와 70년대 미국 경제는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겪습니다. 철도가 건설되고 월스트리트가 태어났으며 전통적인 경제를 지배하는 규칙이 무너지고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내는 시대. 그러니까 1820년에 태어나면 너무 나이가 많고 1840년대에 태어나면 이 시기의 이점을 누리지 못하는 너무 어린. 그렇다면 이들이 성공을 이룬 배경이 뭐예요? 시대가 주는 기회를 잡았다 이 말입니다. 록펠러, 앤드루 카네기, JP 모건 등 14명이 모두 1830년대에 출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기회를 잡은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났고 1830년대에 태어났고 그 시대의 흐름에 잘 편승했고 돈 버는 지혜가 있었던 사람들.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시대가 만들어준 기회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정확한 복음을 듣는 가장 하나님이 주는 영적으로 축복의 기회에 붙잡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아니에요? 내 꼬라지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11장의 거짓 성공이 뭐예요? 올무예요. 올무의 특징은 몸부림칠수록 더 조여드는 거예요. 성공하면 할수록 더 높이 올라갈수록 사람들 행복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목을 조이는 게 많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올무가 된다니까요. 뭐가 없으면? 복음을 모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 다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유머와 웃음이라 그럽니다. 마귀는 유머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쓴 웃음과 냉소만 있을 뿐입니다. 마귀는 캄캄한 곳을 좋아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서 살아요? 마귀가 끌고 가서 무덤 사이에 거쳐요. 자기 몸을 상해요. 쇠사슬에 매여도 그걸 끊고 도망다니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어둡습니다.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뻐할 때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기뻐할 때. 이 말씀 들으면서 힘을 얻을 때 마귀는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배드리러 나오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은혜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또 누구를 싫어해요? 전도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대적으로 전도자들을 다 죽였어요. 말살 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살아 계셔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 누릴 때 함정, 틀,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기다림의 종교라 그럽니다.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어요. 몇천 년 동안. 그리고 그분이 어디에 왔어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약속대로 오셨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땅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몰라봤어요. 지금도 유대교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아직 안 왔어. 네?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로 성탄 그분이 오셨다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안 왔다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그분이 오셨다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보내셨고 그분이 오셨다. 이름은 예수. 하신 일은 그리스도. 증거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곧 선한 목자요 양의 문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부처님이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자다? 그러지 않았어요. 공자가 내가 구원자다 그랬어요?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쳤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특별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늘로 가시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성령을 받으라 하고 성령이 임했고 이제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순간 온 세계는 심판의 종말을 맞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얘기해야 돼요? 이웃들에게 열심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고 이제 오실 것이다. 구원을 받으라.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셨듯이 오래지 않아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결론, 말씀을 실현하라. 우리 2019년 교회 표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라 그래야 되는데 왜 실현하라예요? 실천은 내가 하는 거예요. 실현은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현하라. 오늘의 성경은 시편 16편 5절 6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 나의 자녀 소득, 나의 분깃, 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기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붙잡으면 돼요? 카버넌트, 언약 붙잡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여러분은 새 생명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나처럼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는 것, 복음화. 비전이 뭡니까? 비전이 아름다운 교회예요. 여러분 비전은 집을 예쁘게 잘 지어서 뭐라고 하죠? 그 언덕 위에 하얀 집 짓고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고 집이죠. 아니 꿈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전. 교회를 멋있고 예쁘게 짓는다는 말도 맞지만 여러분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의 꿈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주신 미션. 아름다운 미션.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치유와 올바른 서밋이 일어나는 삼타운. 아름다운 미션.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제대로 꿔야 제대로 응답이 와요. 우리 집사람이 다리 다쳐갖고 했을 때 제가 보겸이 데리고 어린이집을 갔어요. 이 집사님이 기도하는 분이잖아요. 원장님이. 저한테 원장 선생님 우리 집사람이 두 다리가 그래가지고 휠체어 타고 제가 좀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랬군요. 어제 꿈에 우리 사모님이 나타나서 내가 도저히 보겸이를 힘들어서 못 보니까 좀 봐달라 그러더래요. 어린이집 원장도 꾸는 꿈. 우리 성도님도 한 번도 그런 꿈을 안 꿨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우리 앞집에 할머니가 계셔요. 그분한테 뭐 숙모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 그래요.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 숙모가 그러더래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러더래요. 저기 언덕 위에 가더니 여기가 내 집이요 그러더래요. 우리 아버지 묻힌 무덤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 숙모가 그거 아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불신자는 그런 꿈도 꿔요. 근데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돼요? 쓸데없는 꿈은 개꿈. 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뭐예요? 말씀.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것 제대로 찾는 것. 그게 꿈입니다. 그럼 나의 이미지. 여러분의 이미지는 뭐가 돼야 돼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는 자.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절대 제자. 복음이면 끝. 프랙티스. 그러면 실현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의 산업과 자녀 소득과 분깃과 기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 되기에 원하며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나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모든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